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총 26절입니다. 26절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세보니까 40번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세보시면 한두 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세봤는데 40번. 그러면 이 40번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중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길러주신 양아버지도 있죠. 또 이렇게 의붓 아버지도 있습니다. 즉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칭호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에레미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요, 나무나 돌이 자기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육신적인 아버지만 생각했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러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신적인 아버지도 아버지로 인정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를 받으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모두가 다 번역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아바가 아니라 아파입니다. 아파. 이 아빠인데 번역상이 아바로 번역했고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친근감을 가지고 아빠 할 때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빠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어른이 되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른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도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하면 본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라 불렀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아바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친밀감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33살 정도 됐잖아요. 30살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어떻게 아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십자가를 놓고서 지금 이 잔을 이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인데 만약에 이 아바를 아빠로만, 친밀감으로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빠 나 죽기 싫어,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 나 죽기 싫어할 때에 애교스럽게 말을 해야지, 그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말한 것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도 역시 그럼 어린아이는 아빠로 부른다 라고 해야 하는데 왜 다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바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친밀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을 연구해 보니까 아바라는 단어는 친밀만 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에 이제 해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 잔을 할 때에 아버지는 능력자가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해석한다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친밀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여러분들 보호를 해요. 그렇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지만은 어른만 되더라도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책에 봤는데 18살만 되면, 내가 성인만 되면 기다렸다가 성인 딱 되는 날 생일날 잔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서운했대요. 지금부터 나 독립합니다.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밑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보호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두 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출발이 그래요. 아버지.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출발합니다. 주기름은 어떻어요? 주기름은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결과서는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이나 하나님의 나와 관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뭔 내용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용하셨다면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오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죠. 아버지의 보살핌에
사랑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자,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거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까지 죽게 됐다. 먹을 것이 없다.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염 열매도 먹으려고 해도 이제 주인이 이 가치를 돼지보다도 가치를 안 두니까 돼지를 먹게 하고 이 지금 탕자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돼지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집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품삯을 바꿔서 일하면 먹는 것은 해결해 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이제 전개가 되죠. 어떻습니까? 돌아가는데 그 문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맞이했고 구정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완전히 아들이 되었다는, 다시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났다 해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죠. 한마디로 이런 것을 보고서 바로 뭘 느꼈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있을 때로 사랑했고 밖으로 나가서 탕전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물론 맞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을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녀가 젊은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살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없으면 못 살아, 함께 살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다가 잘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분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했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다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죠? 죄를 범해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이제 떠서 어떤 말을 했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더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가 찼다,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다른 말 말하면요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비약해서 설명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 결혼할 때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죽으려고 결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있겠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녀를 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래부터 계획 속에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약대로라는 말, 때가 참이라는 말은 애정 가운데 속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부에서도 서로 죽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고 하잖아요. 부모도 자녀가 먼저 죽기를 원하고 자녀도 부모가 먼저 희생해라, 먼저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데, 때가 참회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랑의 시간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있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있고로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한 시간부터 계속의 그 시간, 영원한 시간까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가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섬겨야겠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7절에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계속 23절 25절 계속해서 아우며 압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이제 안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얼마나 알까요? 서로 잘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부가 다툴 때에, 또 이제 뭐 부자지간 다툴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원인의 세상 사람들의 그 리서치,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원인이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툼이 가장 많은 게 돈 때문에 많이 다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돈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 때문이다 그래요. 드러나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해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해 부족. 다른 말 말하면 상대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 안다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요 그것까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건 왜 다투는 겁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큰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원래부터 큰소리 치는 사람이야, 이해를 했다면요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그런데 왜 큰소리 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큰소리 듣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평생 큰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큰소리 치느냐라고 한다면 큰소리 치는 사람도 당황하죠. 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렇게 또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부족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해가 없어요.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간중간마다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해의 모든 부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부유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는 리치거든요. 부자라 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만 부자 되지 말고 이해하는 부자가 되라. 이해하는 부자. 그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또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을 걸거든요. 바로 상대방을 상해서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아 그러잖아요. 그 자녀에게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아버지가 말하는데요. 어머니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100% 압니까? 모를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면, 자녀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뭐 보호하고 사랑하고 대단하겠다 할지라도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참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더 알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셉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오늘 하루 종일 몇 걸음을 이제 걸었는가, 걸음을 세봤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는 자녀가 돌아다닐 때에 몇 걸음을 센 줄 알아요? 혹은 뭐 이제 이렇게 워치에서 나오는 걸음수를 보면 시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녀가 몇 걸음을 오늘 안고 일어섬을 몇 번 했는지, 걸음걸이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 다 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욥기서 3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자신의 걸음을 세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시편 139장 2절에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생각까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안다고 할 때에 자녀의 생각 압니까? 도무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직히 얘기해달라 할지라도요, 솔직히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서로 비밀이 없다고 하는데요, 전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비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안다고 할 수가 없는, 이게 한계예요. 이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아버지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든 걸 아십니다.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인간에게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이 고백합니다. 침 넘기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침 넘기는 거 보통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목이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한번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을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침이 나오면 삼키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죽을 때까지, 물론 육체의 아버지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겠죠.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뭐 아버지보다도 먼저 자녀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집을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집 사는 거 정말 힘들고요. 집 사고 나면요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달마다 나가는 이 배면이 보통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적금을 들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그 집은요 이 세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수천만 불이 가는 집과도요 비교할 수 있는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적인 아버지가 얼마나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치를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도 필요하고요 또 육신적인 자녀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미래에 준비하는 경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아마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마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바치라고 합니다. 이제 바치기 위해서 독사 이삭을 바치게 돼요. 자, 그런데 잘 아다시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 독자인 이삭을 바로 바치지 못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주셨지만 바치려면 바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 말하면 이삭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 할지라도요 그냥 안 바친다 할지라도요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아니 성경에 뭐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년 동안 돌봐줬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60살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그런 때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손자를 안겨줘야 하는데 자기도 늦었는데 또 손자까지 결혼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책임져 줬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 입장에서 아버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뭐 좋아가지고 그렇게 I love you 하면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 너 바치래. 그리고 이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어떤 때는 이게 죽인다 칼을 뽑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양을 준비해 놓고서 양을 통해서 이제 대신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거 신학자들은요 구속 역사에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입장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멈추게 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다른 말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이삭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겠으며, 내가 부모를 아버지를 다 이제 환경과 처리 때문에 미처 공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유를 받을 수가 있겠고,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의 앞날을 책임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 이제 육체의 자녀가 이렇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육체적인 아버지는 무시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적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용하는 공경의 단어를 바로 부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고 공경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생사의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냐 공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본문에 40번이나 사용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의 손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달려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 주일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